보셔도 됩니다. 보시고 어떤 말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3초 후에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초, 2초, 3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하면 오늘 왜 그렇게 생겼어? 입에 뭐 묻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한번 3초를 생각하면 좀 더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도 생각하고 우리의 말에 좀 더 신중하기 위해서 한번 인사 나누실 때도 3초를 시간을 두고 한번 인사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앙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외면적인 게 아니라 신앙은 내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고 그냥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모습이 허구일 때도 있고 그 모습이 온전한 신앙이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고 또한 내면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즐겁고 행복하다 해도 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기 각박한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으면 그 땅은 그곳은 천국이며 내 마음은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는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개인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하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의 신앙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가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화목하고 도로 함께 섬기는 모습을 기대하고 갔다가 오히려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또한 말의 상처로 인하여 그 교회에서 받은 그 상처가 깊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접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줬던 교회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공동체성,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없다면 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그곳에 두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이 집을 나서 오실 때 어디로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교회당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로 오셨습니까? 교회당은 건물과 장소를 교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소,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간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그 교회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는 저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그 공동체를 통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저와 성도님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 상처를 싸매고 그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몸, 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그것이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냥 표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2019년의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표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나는 순종하고 나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설교하거나 순종해야 한다 말하면 표정이 좋지 않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접어야 하고 내 기준을 접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서 축복받으십시오, 복받으십시오 하는데 인상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받고 복받기를 원하지만 순종의 길은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는 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 그 모습 속에 순종의 발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두시며 아브라함을 공동체의 조상으로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큰 민족과 큰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소외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믿고 그 언약을 따르기에 오늘도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물건이나 바위를 부시려면 폭탄이 있으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 있으면 큰 바위도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으면 그 바위도 부셔버리거나 그 자리에서 옮겨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그 바위 속에 꽂고 있으면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심지에 누군가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 불꽃이 타오르다가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불꽃이 붙어져야지 그 다이너마이트는 폭발해서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그 바위나 그 물건을 폭발시키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성도님에게 믿음이 있다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불씨가 붙여져야 합니다. 그 불씨는 다이너마이트에게 있어야 하는 불씨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멈추어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개인의 개성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이슈가 되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권을 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또한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인권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그 인권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인권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성도님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고 그 전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는 그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수아는 이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니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강하고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말씀이야 하고 넘어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불의 심지를 우리가 붙이고 그것을 활용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 참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적당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야 돼. 적당히 미쳐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미쳐야지. 적당히 믿어야지. 완전히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적당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적당히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에게 너희가 먼저 나가서 선봉해서라고 부탁하며 명령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땅을 내버려 두고 너희가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나갑니다. 저와 성도님이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지파 한 지파 그 지파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나는 됐어, 나는 약속의 땅을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그 모든 땅을 모두가 받아야지만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미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앞을 나아간다면 나는 할 수 없어, 이래서 갈 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두려워하던 그러한 지파에게 더 이상 변명의 거리가 없이 함께 나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은 저 지파들이, 저 함께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땅을 위해, 우리의 민족을 위해 전쟁하는데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물러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지파들이 먼저 앞장서고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갈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편안하고 안정되었고 나는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져서 나는 괜찮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을 본다면 먼저 땅을 분배받은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땅을 위해, 그들의 평안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 약속이 다 성취되어야만 우리가 받았던 그 요단 동편의 그 땅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는 평안과 위로가,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평안하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고 함께 세워주며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도 누군가가 강하고 담대하시라고 복을 받으시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또한 그 백성들이 들었고 또한 행하였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에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구가 힘듭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성도님은 죽으실 수 있습니까? 청년들과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불러놓고 너 예수님을 전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전할 거야? 물으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에게 물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네 한 청년들에게 그리고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이 어떻게 죽는데요? 죽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짧은 순간에 죽으면 죽을 수 있는데 오랜 시간, 긴 시간을 두고 죽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도 어떻게 보면 웃으시지만 삶으로 느끼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서 12층이나 이런 데서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하면서 밀어버리면 1초, 10초, 1분 안에 죽으면 그냥 고통이 없기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에. 그러나 오랜 시간, 오랜 모습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오래 주십니까?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 짧은 순간에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그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짧은 순간에 순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긴 세월, 긴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견뎌내기가 때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속들의 하는
민족의 모습처럼 나는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돼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을,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 그들의 신앙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한 성도님을 세우고 성도님을 위로하고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거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말씀이 되는 것처럼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 교회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말씀들 속에 서로에게 안부 이야기를 하는 말들 속에 서로를 세워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같이 저와 성도님이 그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그 힘과 위로가 때로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한 몸,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